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던 주님의 그 따스한 숯불 앞으로 나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수고했지만 정작 우리의 그물은 비어있고 마음은 낙심과 자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괜찮으니까, 그죠? 여러분 속도 괜찮으실 거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는데 그러실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한 분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오늘 한 분. 그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으셨을 때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그 장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구약 시대부터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바알갓 신전이 있었고 헬라 시대에는 판 신이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곳입니다. 헬라 시대부터 또 그 이전부터 그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언제나 맨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 이름까지 직접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리처럼 단단히 또 든든히 훌륭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빈 무덤을 확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한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보았습니다. 2times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숯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당신의 액센트를 보니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맞는데? 라고 말하자 그때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주님을 정말 몰라. 이를 갈면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3번입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과 마주쳤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집의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 눈물 자국, 그 울음소리 여전히 그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입이 같은 입으로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정녕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돌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몬이었습니다. 옛 이름과 새 이름 사이 그 어딘가에 그는 있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지 못한 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리고 찾아가신 우리 주, 나의 주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랬을까요? 학자들에 따라는 몇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계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이니까요. 아내도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명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익숙하고 오래된 자리로 그는 후퇴했습니다. 퇴각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사람이 흔히 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예전에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요. 그날 밤, 그 깊은 밤,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가도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옛자리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는 이제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더 이상 주지 못합니다. 그 밤에 그 빈 그물은 적어도 베드로가 주님 없이 살아나가는 삶이 얼마나 빈곤한지, 공허한지, 엠티니스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먼저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놓고 하십니다. 먼저 오시는 주님, 이것이 복음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보았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실패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그 낯선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아마도 어렴풋이 짐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뜻 안다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153마리의 큰 고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늘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면 어떠한 일이든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요한이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내립니다. 그는 부끄러웠고 그렇지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신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을 때 만났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었을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만남 모두에게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순간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세 번째 찾아온 이번만큼은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주님을 터치하리라. 주님과 대화하리라. 그분의 눈과 마주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옷을 두른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일하던 중 벗어두었던 겉옷을 다시 입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물에 빠지면 옷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수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본능이면서 동시에 주님 앞에 예를 갖추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도 말했고 도마에게도 말했고 베드로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던 글로바의 음성이, 글로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쳤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찾아왔던 베드로처럼 오늘 주님께 찾아오고 만나고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나와 호숫가에 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숯불입니다. 주님이 이미 숯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먼저 식사를 준비해 주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안트라키아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한 번이 어디서 나올까요?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정녕 모릅니다. 이를 갈면서 3번 부인하던 바로 그때 보았던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던 그 숯불 안트라키아입니다. 요한은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two times 사용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도 숯불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자리도 숯불 앞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 아픈 기억 앞으로 소환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기억을 은혜의 제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좀 가지고 오렴? 그리고는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감히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과 통하는 그 자리. 책망도 해명도 없이 그냥 주님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자리.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회복은 이후 주님의 질문을 통해 분명히 완성되고 맙니다. 식사 끝났습니다.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사용하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새 이름을 받았지만 아직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하고 있는 시몬,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하여 시몬이라 이름한 데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 소망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 통곡했던 그 사람의 이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자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그의 crying, 그의 울음을, 그의 아픔을, 그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이 자리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회복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골고다에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디베랴 호숫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베드로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플라이 되는 자리입니다. 용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 용서가, 십자가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다 이루었도다, 죗값을 다 치루었도다 하신 그 용서를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일찍이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단코 never ever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자신감이 철저히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실패를 통과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겸손,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3times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근심, 베드로의 아픔, 베드로의 절망, 베드로의 슬픔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내려놓는 아픔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었던 그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베드로가 태어났습니다. 세 번의 질문은 그 산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 번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대답을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답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주님, 그것이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지우지 않습니다. 다시 숯불을 피우심으로 베드로가 그 실패를 remember 하게 합니다. 실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덮어두고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조개가 모래를 품어 진주를 만들듯이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품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다른 자들, 실패하는 다른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목자로 만드십니다. 수명받은 자에게 실패를 넘어서는 이 과정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반드시 이 실패를 통과했던지 아니면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해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미션, 더 큰 사명, 더 큰 소명을 주십니다. 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목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의 자격이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큰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사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레디 됐기에, 충분히 레디 됐기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을 더 깊이 아는 목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더 성숙한 목자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베드로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교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부르십니다. 주님은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순종은 은혜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처음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패가 있었지만 처음처럼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다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는 통곡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을 주시듯 실패 이후에 새 시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베드로처럼 실패의 무게를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알면서도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때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고 옛자리로 퇴각했던 그 경험이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날이 새어가는 시간에 우리가 지쳐 돌아오는 그 자리에 이미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촛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가장 연약한 그 이름을, 실패한 이름을 부르십니다. 새 이름이 아니라 옛 이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의 통곡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울음을, 시몬의 울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회복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가능한 회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이미 골고다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인격적으로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가난하고 솔직한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처음처럼, 다시 처음처럼.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숯불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